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리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니면 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쓰는 문제, 즉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표현에 이런 표현도 있죠. 사느냐 죽느냐 무엇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과 또 관계와 만남의 문제로, 또 우리 자녀들은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또 건강과 안전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씨름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인생, 사람들의 인생에서도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죽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살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무슨 자다? 살리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에 나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나오고 그 간수와 가족들을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유럽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고 거기에 임시 기도처를 만들었던 것이죠.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일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매일 기도하러 가는데 항상 주변에 따라와서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매일처럼 그 기도의 현장에 와서 방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종을 살펴봤더니 이 여종은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많은 이익과 도움을 그 종의 주인에게 이렇게 바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자, 이 17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17절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가 누굴까요? 이 점치는 여인이겠죠, 여종이겠죠. 그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겠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지금 이 여종은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에 들린 여종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자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표현하죠. 귀신이 뭐처럼?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이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귀신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직분과 사명과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계속 선포한다는 거예요. 아직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귀신이 기시간치 알고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그 귀신들 요정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요정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긴 맞는데요, 여러 날 동안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때로는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오픈하고 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어때요? 숨기고 또 때가 돼서 그것을 오픈할 때가 있는데 수시로 그것을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공산주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요, 이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해요. 그러면 어때요? 전도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 같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복음을 마음껏 전해도 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교회를 다녀도 누가 수갑을 채우지 않는 나라는 괜찮죠.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이 다 그런 곳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복음을 숨기면서 때가 되면 또 지혜롭게 해야 될 때는 또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요정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전혀 전도사에게 도움이 안 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이 귀신에게 뭐라고 명령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아멘. 명함으로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종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바울과 실라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거기 안에 있는 귀신은 나와라. 당장 나와라 할 때 어때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여종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이제 귀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박수치고 환영해 줘야 될 일이죠. 근데요, 이 여종의 주인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여종은 지금 어떠한 손실을 입게 됩니까?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여종이 점을 쳐서 그걸 마치면서 그동안 많은 이익과 수익을 얻었는데 그것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종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요,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심히 요란하게 한 게 있었습니까? 없죠. 왜요?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치유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귀신을 축사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자기의 경제적 손실이 많은 것을 분을 삼았던 그 주인은 고발을 하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들은요, 바울이 또 그 일행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아멘. 지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 그냥 미신이죠. 그들이 말하는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지금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상관들의 옷을 찢기고 옷을 막 잡아 당겼다는 그러죠. 그래서 어때요?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찢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 거고, 또 그것을 뭐예요? 매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요, 또 그들을 치라 명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옷을 벗기고 이렇게 매를 맞는 것은 굉장한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치라고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많이 치고 옥에도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발에는 뭘 쳤습니까? 착고를 채우고요, 가죽 책적으로 많이 때렸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요, 바울 일행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23절에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라고 말해요. 왜요? 그 죄수가 혹시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 감옥을 지키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이렇게 감금을 하라라는 것이죠. 매를 맞고요, 옷도 찢어지고요, 온몸은 피투성이 된, 또 그들의 발에는 무거운 착고를 차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고 그 한 영혼의 인생을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종이 귀신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그러한 참된 기쁨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 여종의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경제적인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했어요. 바울과 일행들을 고소하고요, 또 옥에 가두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이 여종의 주인의 모습이 있는지.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길은 참으로 복된 길이고 살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그 반대로 이 여종의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한 자인가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겉으로는요, 복음을 전하다 그 영혼을 구원하다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힌 그 일행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잘못한 게 없지요. 그러나 누명을 쓰고 험담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침뱉음을 당한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라고 볼 수 없는 저 깊은 감옥에서요, 소망도 없고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요, 그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 알듯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거 뭐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한 게 있었습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은요, 비록 아프고 감옥에 있고 착고를 채웠지만 그 영혼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떻게 감옥에 있어, 그죠? 어떻게 매를 맞아가면서 피투성이 되면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은 감옥에 있는지를 몰랐죠. 그냥 그게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오늘 말씀을 벌써 후반에 보면 이게 그 감옥의 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무엇을 봐야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바울도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그 영혼에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준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제목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착하고 선하고 잘한 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누명을 쓴다, 억울함을 당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위장한 고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자, 진짜 살리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내가 이를 사랑하고 살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10년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진짜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종의 주인이었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만의 이 경제의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정말로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것, 하나님이 없습니다. 겉으로 먹고 살기는 풍부할지는 몰라도 그 심령에는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 풍족함이 없는 인생,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 조금만 자기가 해를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는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와 기도와 찬송함이 살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한밤중에 매를 맞고 힘들고 지쳐서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그 한밤중에요,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와 찬송은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뭐로부터 시작해요?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간수들이요, 그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아파서 끙끙 앓거나 씨름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어때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그 얼굴에는 평안의 모습이, 기쁨의 모습이 넘친 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아멘. 모든 사람의, 그죠?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와 찬양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를 아셨죠? 아멘. 우리가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몸과 마음을 들여서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느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함이 살리는 자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옥문이 열리니까 지금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에 양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옥문이 열렸으니, 매인 게 풀어졌으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바울과 실라는 기뻐서 감사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 간수들은 어떤 지금 상황일까요? 간수들은요, 누가 도망갔습니까? 죄인들이, 죄수들이 지금 옥문을 열고 탈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을 누가 대신 받아요? 그 간수가 받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의 법은요. 그래서 너가 이 죄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그 죄인의, 그 죄수의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죠? 이제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잠깐 힘들고 이렇게 지진 난 것 같더니 누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수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시름과 절망과 정말로 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간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간수들은 자신들이 지키던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요, 뭐를 꺼내요? 그냥 내가 힘들게 매맞고 남에게 찔림을 당해서 죽는 것보다 그냥 스스로 극단적으로 자결을 한 게 낫겠다 지금 싶어서 칼을 빼내어 자기 자신을 찌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죄값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냥 죄인 도망갔으니까 너 몇 대 맞아, 요 정도가 아니란 거예요. 수많은 고문과 칼, 채찍과 칼 부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자기 혼자만 죽이면 다행이에요? 그 가족들까지도 그죠? 그렇게 주홍글씨가 씌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고 하니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 나타난 인물이 짠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바울과 실라. 아멘. 도망간 줄만 알았던 이 바울과 실라가요, 그들 앞에 착 나타납니다. 멈추세요.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지금 이 간수를 보고요, 그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의 모습을 옆에서 보던 바울과 실라가요, 크게 소리 질러. 왜요?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물속에 빠져가니까 내가 건져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물속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빨리 지르서 사람 살려 외쳐야 되고 빨리 구명조끼를 던져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서 멈추시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제발 그 칼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간수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도망간 줄만 알았던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도 가지 않고 바로 자기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때 당시 바울과 실라 말고 간수가 느꼈던 거, 살았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기만 해도 이러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그 도망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면서 29절과 30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간수가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것을 보게 됐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감옥에서요. 그것을 옆에서 보던 간수도 저 사람들 좀 수상한데 했는데, 이 모든 가정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고요, 누가 도우셨다? 저들이 믿는, 저들이 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들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렸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행동이라 하겠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아멘. 바짝 엎드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교회 앞에 전도지가 우리 포스터 앞에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만 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플러스 알파.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믿는 사람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인데요, 누구까지? 내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로 하여금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 한 사람이 결국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기도와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그 간수와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를 아시겠지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소리 높여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를 통해서 너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간수가요, 그 가정에 초청해서 모든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주시면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5장에서는, 신명기 5장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가족들이 구원받고요. 또 그 가족들이 구원받으면 몇 대까지요? 몇 대까지요? 1000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100년, 200년도 못 살죠? 1대, 2대, 3대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노아는요, 노아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노아 혼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일 주야 하늘의 위의 궁창과 이 땅 아래 모든 궁창이
터져서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살았어요. 노아 혼자만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온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저 개개인의, 우리들 개개인의 구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누가 구원받기를요?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아서 결국엔 노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뭐같이?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안에 사례도 함께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도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 가족들,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나 혼자만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말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또 내 집은, 그죠?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반복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을요,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서 베드로를 청해오라 라고 말하고요, 베드로를 청한 후에 10장 후반부에 보니까 고넬료와 그 온 가족과 일가와 친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나와요. 베드로가 왔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 어떤 표시라고요? 내가 하인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경배의 자세고요. 온 가족과 일가와 친구까지 그 말씀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초청하는 자리,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많은 가족들과 지인들과 친구분들을 초청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친척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한 내용들이 나와요. 빌립보에 왔고요, 기도처를 향해서 갔고요, 또한 이 두아디라 성에 장주하는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루디아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루디아라 하는 여인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집에 가서 그 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요, 한 집안을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쓰시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요. 루디아가 먼저 요청해요. 와서 우리 집에 그냥 유해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초청한 것이죠.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이 했던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사람을 초청할 때도요, 그냥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고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사역과 일과 또 이 한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증거돼서 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우리 친척이,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앞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관계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있지만 죽은 심령으로 살아간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 친지들이, 그 공동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